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노 목사입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 다니엘형 사역자인가, 갈대아 술객형 사역자인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다니엘서 2장 16절로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아주 귀한 종이었습니다.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의 라조 환상과 계시들을 다 기록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뒤에는 다니엘이 참된 사역자,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 다니엘과 그리고 또 갈대아 여러 술객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다니엘과 같은 사역자로 섬기는가 아니면 갈대아 술객과 같은 사역자로 섬길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대아는 바벨론으로서 오늘도 음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도 교회는 여자로 이렇게 비유가 되지만 바벨론은 음녀로, 큰 음녀로 이렇게 비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 가톨릭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유형의 그 미혹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림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이게 무당벌레를 생각했습니다. 이 무당하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후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 이제 이들을 불러서 이제 그 꿈을 말하게 하고 해석을 말하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당이 이제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일치가 되어져서 이렇게 무당벌레를 했고요. 또 다니엘형 사역자는 나비로 표현했습니다. 이 나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요 예언자, 대언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비도 사실은 애벌레에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탈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돼요. 뿐만 아니라 나비는 이렇게 꿀을 먹는 반면에 무당벌레는 이제 진딧물을 먹죠. 또 외모가 아주 화려합니다. 이게 거짓 사역자들은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까? 외양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생태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영적인 적용으로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꿈인데 그 꿈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술객들, 박수들을 불러서 그 꿈을 내게 말하고 해석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큰 그 신상을 봤습니다. 우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요, 실버.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두 종아리는 철이었고 발은 얼마는 쇠면서 얼마는 진흙이었는데 여기 손으로 하지 않은 돌, 뜨인 돌에 의해서 이 우상이 부서져 가지고 큰 태산을 이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것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맞아요. 근데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쓰임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이, 주의 사역자들이 어떻게 오늘도 세워져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되고 어떤 품성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우리를 이제 사역자로 부르시는데 오늘도 어떤 우리가 사역자가 될 것인지 제자가 될 것인지 오늘도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고 나를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했어요. 꿈조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꿈이었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갈대아의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 술사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 이제 꿈을 말하면 이들은 꿈을 말하면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 꿈이 생각나질 않아요. 꿈을 말하라는 거예요. 해석도 말하고. 오늘도 이 땅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박수, 여기에 매지션이 있죠. 이렇게 요술 마술을 하는 자들, 또 점쟁이, 포튠텔러, 이렇게 행운을 말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도 이렇게 점쟁이들을 점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악한 일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죠. 술사들, 여기 보니까 아스트로라는 것이 별이라는 거예요. 별점을 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들은 왕이여 꿈을 말하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왕은 아니다.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 이게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꿈이 생각나질 않아요. 꿈을 먼저 말하고 해석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다 무엇인가를 말을 해야, 꿈을 말해야 거기에 알맞게 막 이렇게 말이죠. 그 의미를 더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다시 또 꿈을 말하면 해석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왕이 이들의 술수를 간파했어요. 여기 성경 말씀에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말과 망령된 말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꾸미고 속인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이 술객들이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사실 이 술객들이요 깨닫고 우리들은 절대 이것을 불가능하고 만약에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그 신이 있다고 하면 그가 보일 것이다 말이죠. 그 외에는 없다 깨닫고 인정한 이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것을 매우 통분히 여기고 진노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자기를 자문을 했던 모든 지혜자들이 다 이와 같이 왕을 기반했다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그 노가 아주 충천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고요.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게만 바벨론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벨론은 무엇이냐면 음녀. 계시록을 보게 되면 큰 음녀지 않습니까? 큰 음녀 바벨론. 오늘도 교회가 여자가 무엇이 될 수가 있냐? 음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교회가 무엇이 될 수 있냐면 로마 카톨릭같이 음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엘리야 때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예요. 수많은 또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상을 숨기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영적인 그 행음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누구에게 사로잡히냐면 바벨론에게 사로잡힌다는 거죠. 이 영적으로요. 왕이 이렇게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한 이유가 이때까지 갈대아 모든 이 박수와 점쟁이와 술사들이요 왕을 이때까지 기반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가 하늘을 찔렀죠. 이런 사례들이 사례는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를 받으러 가는 그 아무개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아주 신령한 집사님이다. 기도를 받으러 간다는 것은 말은 뭐냐면,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일이 있는데 저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말이죠, 막 점장이 찾아가듯이 기도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혹시 그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 찾아간 집사님 가운데 그 기도해주는 집사님에게 우리 집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월절을 지켜야. 그러니까 안상훈 증인회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약이처럼 어린 양을 잡고 이렇게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을 받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여집사님에게 물었더니 그래, 6월절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이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으면 6월절을 지켜야죠. 구약과 신약을 모르는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집사님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기도받으러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자문을 받으러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뭔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말이죠, 그런 일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 고등학생인데 대학생과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방학이라 들어왔어요. 방학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딸들이 이제 친구들을 많이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만날 일이 많죠. 근데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방학도 뭐 길지도 않고 할 일도 많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 기도를 해주는 이 아주 영험하다고 하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방학이 짧은데 만나봐야지.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친구 만나러 가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집사님의 자기는 평생에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아주 교회를 한번 이렇게 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감동이 되죠. 이게 보통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조감도 같은 것을 했는데 아주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크게 건축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그 건축 비용을 이렇게 저축하고 있는데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 11조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를 만약에 저도 어떻게 하냐면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주인 노릇을 누가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쉽게 얘기하면 바로 뭐냐, 고용된 사장이고 그분이 이사장 아닙니까? 모든 모든 그 힘을, 법적인 힘을 그분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다 무엇과 관계 있냐면요, 갈대아에 있는 모든 점쟁이나 박수나 술객들, 술사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한다는 사실. 이게 절대 이것이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영적인 것이 아닌 믿음의 세계를 벗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옷을 입었을 뿐이지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갈대아 바벨론의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 마치 바알과 아사라의 모든 선지자들이 온 이스라엘을 다 휘젓고 다니듯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노한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러 나갔습니다. 다니엘의 명철과 슬기 있었습니다. 어찌 그렇게 급하게 나가뇨? 그러게 될 때 이 근위대장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모든 자치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기를,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의 그 자세를 보세요. 내가 꼭 이것을 즉시 확신 있게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달라는, 왜 그 시간을 달라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동지들, 친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꿈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
꿈과 해석을 말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다니엘과 이 모든 그의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모든 명령은 누구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이 다니엘은 한편으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를 확신한 게 아니고 자기를 확신했다고 하면 시간을 달랠 필요가 없으면 즉시 왕에게 달려가지고 내가 꿈을 말하리라, 꿈 해석을 말하리라 그러죠. 다니엘은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알려서 같이 기도하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네? 일의 결과를 생각한다고 하면 홀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좋아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자기 혼자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혼자 홀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니, 나 혼자 다 했어 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함께 했을 때 뭐가 되냐면 자기 자신은 이렇게 희석이 되고 낮아진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동력의 원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의 역사는 함께 동력하더라는 게 몸의 원리입니다. 오늘 눈이 보고 또 입이 말하고 귀가 듣고 발이 걸어가고 손으로 일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몸이 동력해야 하는 몸의 원리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게 몸의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함께 오늘도 교회의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 함께 모일 때 기도하라는 게 교회의 기도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교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들은 대개 이렇게 어떤 분들이 있냐면 마치 그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합니다. 이게 바로 자만심이, 교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확신 가운데에는 바로 무엇이 있냐면 자신을 확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했고요.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이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지 않고 그의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알리게 하시고 우리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일이 대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직 모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것이 다니엘이 참된 사역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우리가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한다면 그런 까닭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은밀한 것이 누구에게 속한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달라게 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함께. 여러분, 퍼시 콜레라는 사람이 1984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가본 천국에 가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수많은 신자들이 말이죠,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모든 것이 허위라는 것이, 사기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게 주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한국에 개인 비서가 있었는데 주일날 예배를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주일날인데 예배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지옥을 가본 사람은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퍼시콜레의 그 생각은 바로 뭐냐면,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나 같은 사람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예배를 적어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죠. 그래서 퍼시콜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의 모든 것이 다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가 섬기는 교회도 없고 이렇게 선교센터도 없습니다. 여기 시간이 지나서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걸 드러났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민낯이 다 드러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집회에서 오늘도 극동방송 부사장이 되는 목사님께서 통역을 했는데 너무나도 성경과 동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이죠. 통역하기를 거부했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엉터리면 말이죠. 그러면 그 목사님의 그 결단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잘 분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참 분별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증거들을 듣고 책에 나와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까막눈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오늘날 아주 자기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아주 권세가 있는 아주 훌륭한 사역자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그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아는 참된 믿음의 인격을 가졌다는 사람,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이 질그릇에 보화를 주셨단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은요, 연약한 질그릇에 보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따지면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 임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역자의 모습과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역자의 모습, 다니엘이든지 예레미야든지 사도 바울이든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왜곡이 됐어요. 왜곡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참된 사역자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기도, 몸의 기도예요. 함께 기도해서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죠. 결국은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을 보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봤던 그 신상을 보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 다니엘의 그 반응을 우리가 살핍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될 때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높였다는 사실이죠. 왜? 그분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다니엘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다니엘이 아무리 위대한 신앙일지라도 자기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혜와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때가 바로 뭐냐? The times예요. The times. 이 모든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시대와 뿐만 아니라 시즌, 계절을 바꾸시며, 시대와 모든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또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예? 오늘도 이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봤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지요. 오늘도 그것이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상황이라는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왕국들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모든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나신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서요. 이게 secret things입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일, 비밀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그분만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친구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그와 함께 계시다.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어두운 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의 모든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그랬습니다. 내가 주께 구한 것을 그러지 않았어요. 함께 구했음을 고백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이 교회의 기도, 몸의 기도, 동력의 기도예요.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 주를 찬양하나이다.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보이셨음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 있게 될 때 누구를 찬양하냐? 하나님을 높이느냐 아니면 자기가 높임을 받느냐? 헤롯이 죽임을 받은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탈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사람 안에는 항상 무엇이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사단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교만한 자, 하나님과 비길이려 한 이 타락한 천사, 오늘 천사장 루시퍼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장 비하하는 대적자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 아주 겸손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오늘도 이게 참된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도 이런 사역자로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자, 응답을 받은 다니엘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 앞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주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이 말합니다. 모든 애굽의 술객들, 박수들 모두 다 그 말을 꿈도 말하지 못했는데 해석도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에게 보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자들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나만 알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사실 이게 성경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될 때 어떤 유혹을 받냐면 다 모든 자들은 다 이것을 은밀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왕에게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나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 혼자만이 알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밀한 것을 환상 중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다니엘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오직 나만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은 아니라니까 다니엘에게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거는 유혹이 있습니다. 제 대학 동기 가운데 미국으로 이제 공부하러 가고 그것을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어떤 일을 당했냐면 좀 오래된 일인데요. 깊은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빠졌어요. 건지지를 못했어요. 이 구조대원이 오는데 30-40분 이상이 지났다는 거. 그리고 나서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물에서 건전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빠져서 쏙 들어갔는데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막 그러다가 그냥 의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30-40분 적어도 넘게 물속에 있다가 건짐을 받았다 살아났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묻는 거야. 목사님 그렇게 분명히 죽었을 텐데 살 수가 없죠. 죽었을 텐데 대체 어쩐 일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든다는 것을 고백하냐면 마치 사람들이 막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희한한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막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유혹을 느낀다는 사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냥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의식이 꺼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들어보면서 우리 아담의 자손에게는 다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게 될 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리고 사람들의 그 요구에 말이죠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도 높아지고 사람들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면 꼭 먹고 알 먹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다니엘이 오직 나만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사실은 거짓은 아닌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뭐라고 했습니까? 27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나타내신 분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알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냈다고 하는 이게 여러분 참된 믿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직 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이거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땅 위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만 보이셨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드러내는 사역자가 있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역자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다 그런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이고 죄로 오염됐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다 십자가 안에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 언젠가 우리 자아라는 것이 꿈틀꿈틀 올라온다는 사실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고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왕에게 후일에 될 역사의 이전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모든 나라 제국들과 함께 이 시대의 마지막의 일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작은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는 이것을 꼭 말해만 했어요. 내게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같은 사역자는 이렇게 사역을 해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역자예요. 만약에 술객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오직 나만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두 가지 형의 이런 사역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로잡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이거든요. 음료. 우리가 항상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냐면 교회의 위치에서 음료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합 시대가 그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세벨을 들여서 여기 이방의 선지자잖아요. 여기서 모든 나라의 우상 숭배에 가득했어요. 850명의 이 바알과 아살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고려가 누구 때문에 멸망했다고 합니까? 신돈이라고 하는 중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 정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했죠. 전부는 아니지만.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850명의 바알과 아살의 선지자가 그들을 다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 온 나라를 다니면서 온 백성을 미혹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가 바벨론 음녀에게 사로잡힌 거라는 거죠. 이것이 유혹입니다. 유혹, 자신을 높이고. 그러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놀랍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됐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해요? 자연히 베드로를 주목하죠. 요한을 주목하죠. 당연하죠. 근데 그는 그것을 알았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베드로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다 연약한 질그리스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연약한 질그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권능과 경건이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것이 원칙 닥트린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뭐 병을 고친다든지 뭐 방어를 한다든지 뭐 예언을 한다든지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든지 막 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의 권능이 있고 경건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참 아주 천박한 용어인데 아주 영역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영역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의 사람은 있죠. 영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때 성령 안에서 영의 사람이 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오늘 주님께 쓰임받는 능력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이 믿음의 원칙이에요. 사역자들이 알아야 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오늘 제자로서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어 함께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꼭 믿음을 가져야 되면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어떤 사람도 일으킬 수가 없고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주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겸비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것이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와 신약에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오늘도 뭐냐면 초대교회의 이런 신앙들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죠. 껍데기만 남아요. 나중에는 무엇도 없어져요? 껍데기도 없어져요. 외양도 없어져요. 오늘도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사역자가 있고요. 이 갈대아의 바벨론의 술객들과 같은 사역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많은 경우에 무당과 같이 바벨론의 이런 술객들과 박수들과 같이 살아가는 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생각이 나냐면 아까 펄시콜레를 얘기를 했는데요. 천당과 지옥을 수없이 갔다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면면을 보세요. 다니엘과 같은 사역자인지 갔다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오직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고 그것을 계시록에 쓰게 했고, 사도 요한 외에는 누가 3층천을 갔다 왔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비로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천국 지옥을 갔다 하는 것은 믿음을 떠난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고 악한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줬다는 사실이죠. 어느 누구도 이런 표적을 보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천국 지옥에 간증을 들어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높아지냐면 자기 자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말이고 성경보다 높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함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도 주의 일선에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말씀과 성령 안에 오늘도 복종치고 오늘 초대교회 신앙을 본받아 우리들이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악한 신앙이고 음란한 신앙,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왜 이 모든 그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만이 꿈을 꿨고 잃어버린 그 꿈을 보게 하실 뿐만 해석케 하시고 전 세계 역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것을 보이신 것,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셨어요. 우리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역자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늘 기대하고 소원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신자, 어떤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갈대아 술객형 사역자가 아니라 다니엘형 사역자 같은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내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왕들을 피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다니엘을 통하여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케 하시고 전 시대의 역사들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참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갈대아의 모든 술객들과 같은 그런 악한 오늘도 모습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오늘과 연약한 질그리스만 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모든 보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오늘도 보아를 질그릇 안에 두시는 주님, 항상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슨 일에든지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만 높이며 항상 오늘도 교회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의이신 주님을 오늘도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늘도 신실한 사역자로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주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귀한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사오니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인지 낙심치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주님 오실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적으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의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둘째는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셋째는 종교개혁 500주년 칭의론 논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해법을 제시한 책이죠. 구원론과 칭의론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